오늘의 말씀은요,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 큰 영광이고 은혜와 축복이겠지요. 무너지고 항폐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새 성전의 역사의 비밀과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 제단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40장, 41장, 42장, 43장 이 4장은 동일하게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한 회복을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장에서 46장까지는요, 회복된 새 성전이니까 새로운 예배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마지막 에스겔서 47장, 48장 두 장은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시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된 새 성전, 회복된 새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 대한 어디예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관한 상징적인 교훈을 오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함축시킨 그 예언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그 환상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관한 상징적인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에스겔서 40장의 1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고요, 선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옷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까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24절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요, 구약 시대에도, 창세 이전에도, 에스겔서 이전에도, 예언 이전에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4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 나를 데리시고 거기서 이르시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그랬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오늘 에스겔서의 40장 3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되게요. 놋같이 또는 빛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요, 앞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은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5절 전체는 새로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기억 잘 안 해도 읽고 새로운 성전이 그렇게 됐구나.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그냥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서 40장 맨 마지막에 있는 49절의 말씀입니다. 그 현관의 넓이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둥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성전의 새로운 건축된 성전의 모습인데, 회복된 모습인데, 그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은 성전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2이래요. 이 기둥의 2개는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까? 옛 솔로몬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회복된 성전도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둘 돌은 성전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었지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여호와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건립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가 오른쪽에 기둥이다, 야긴이다. 성전의 건축자, 건설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것은 왼편에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야긴과 보아스 2 성전으로 교회를 바치고 교회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개의 기둥의 한 상을 보여주는 것은요, 마지막 40장의 끝에 가서 4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됨이 나타날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째는요, 성전의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으로서 성전의 2 기둥, 요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건축자로서, 건설자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하는 말씀이죠. 2번째로는 성전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0장 3절 말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 장대를 가진 분의 모습은요,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놋은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부패함이 극에 도달했을 때에
성전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을 때 이 성전의 감독자여 주관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성전을 가차없이 회파하시면서 그 백성을 심판하듯 그 백성의 회개와 연단의 때가 끝났을 때에는 다시 이 성전을 친히 회복시켜주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놋이 나오는데요. 놋과 같이 빛난 그 주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놋과 같이 빛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또한 세 번째는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23절 말씀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것인데요. 2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품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희를 따라서 너희를 진멸하게 할 것이나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놋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채더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사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7 금촛대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전의 감독자가 되시고 치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입니다. 감독자 되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루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고 치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응답을 강조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이 항상 등장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읽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지요.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과 오늘 에스겔에서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본 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대언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전인적으로 오늘 찬양 부를지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 내 마음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내 인간의 모습의 삶을 전체를 다 들여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고 또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받을 때 그것이 전인적인 응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전인적인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심령,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전인적인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전인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요?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고 있는지요? 그게 바로 전인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약속 언약의 말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들으시고 하시냐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신영교회 성도들이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으로 응답할 것을, 아멘하고 따르고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하시고 전형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동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집 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김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넓이가 어떻게 해요?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또 6절에 그가 동쪽으로 향한 그랬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동문간의 문지기의 방은 왼쪽에 이렇게 했어요. 동쪽에 많이 나옵니다.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담, 그리고 문, 성전의 층계, 성전의 현관 등 중요한 의미가 5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한 성전의 장소를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40장 첫 번째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동향한 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새롭게 회복돼 성전의 담, 문, 층계, 현관 이러한 중요한 이미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독특하게 등장하는 것은 동양해, 즉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말씀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요. 성전을 들어갈 때에 성전의 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을 심판할 때에 동쪽 문을 향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동쪽 문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서히 떠나가시던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동문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어느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감난산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서서히 예루살렘 성읍 시가지를 넘어서 성전과 그 백성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의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난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동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4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4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동문을 향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요? 42장 20절 말씀,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한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크죠? 너비가 500척이라 큽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완성을 예언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성전이 완성되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담이 세워지는 담이 500척이래요. 엄청난 긴 담입니다. 그 담을 통해서 강조되는 점은 담 안에 거룩한 것과 담 밖에 속한 것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 밖에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500척 된 긴 담과 같이 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려면요, 우리의 육신에 처해 있는 모든 육신의 장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없도록 또 반대로 성령의 전이, 담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형성되어져서 담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담을 통해서 담 안에 거룩한 것과 담 밖에 속한 것이 구별되는데, 이렇게 해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계속 동쪽으로 향한 문이 나와요. 2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나는데, 마지막에 성전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오니까 성전이 다 지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면서 서서히 우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엄청나게,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네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등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오늘 43장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물소리가 충만하게 들리고 이 영광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고 그랬어요. 빛난 광채. 그래서 매우 감격적인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도 알 수 없는 축복된 것이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버림받은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요. 주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데요.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감격과 감동, 회한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하고 망할 때에도 서서히, 사람이 부패할 때도 조금씩 서서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때도 큰일 아니거든요. 서서히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엄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요. 마지막 내 중심까지 흔들어 버린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시험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요, 교회를 시험하고요, 시험 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한 가지씩 식어져 가고요. 그 자리에 사단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하나씩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요. 내 신앙생활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것에 강팍하게 내 마음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불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서 서서히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맹숭맹숭하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지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는 한순간 만에 우리에게 엄청난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 자신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뿐이 아니라 교회 한방에 부흥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인적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인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된 말씀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응답으로, 전인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도의 재난을 쌓을 때 한순간에 폭포수가 같이 임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흥의 불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흥의 불길 임하게 하소서 찬송 부른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전인적으로 응답을 기도하고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삼오늘 강단 메시지 많이 강조됐는데요.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이걸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본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2011년도인데요. 그 전에 제가 미국 사역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돼요. 그 전에 제가 그것에서 사모늘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깨달지 못했어요. 2008년도는 한 9년도쯤 된 것 같은데 9년도에 말해서 10년도에 제가 사모늘의 개념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다 갖다 버렸어요. 왜요? 그때 메시지 보니까 우리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메시지를 버렸다는 것은 참고 자료들을, 메시지가 아니라 참고 자료들을 다 버렸어요. 아마 당세복 거기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철저하게 그제 다 버렸습니다. 내가 사모늘을 그때도 붙잡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못 붙잡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지 못했구나. 사모늘이 단데 오늘 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인적인 응답 보고 듣고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부흥을 위해서 4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한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성전을 멸망시켰을 때에 바벨론이 포로잡혀 가서 그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술 먹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리까? 시편 137편이죠. 제가 의미도 모르고 대학 다닐 때 그 성경을 가장 좋아했어요. 시편 137편. 그 발강가에서 우리의 버드나무와 우리의 수금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결단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우상 숭배는 그들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기탄과 수금치는 오른손 마디를 다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보고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도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237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수금을 타라고 하니까 바벨론이나 고관 대작들이 술 마시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같은 여호와의 거룩한 노래를, 오늘 성전 담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 담 안에서 행할 일을 갖다가 어떻게 담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을 영광 누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수금 타는 손가락 몇 마디 어느 쯤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찾아봤어요. 다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내 세대가 지나가니까, 우리 장로님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것이죠. 지나가니까 후대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7자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당하고 멸망당을 이겨왔지 않습니까? 오늘 43장 3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한상, 아까 녹과 같이 빛난 그 한상인데요. 이스라엘 성읍을 멸하기 때 오신 보았던 그 한상,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한상, 그 얼굴이 지금 성전에 보였길래 주의 종이 머리를 굽힌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다 꿰맞춰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에스겔서 말씀이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심판하시던 주님, 회복시키는 주님, 이 장면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확인한 것이죠.
어저께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 게 단번에 교회의 부흥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 아닌데요, 건물이 성전 모양을 갖추었어도 아무리 크게 져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현재단이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 성전 회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보십시다. 오늘 4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니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에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분이 성전에 내주에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제단에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쳐 삼으시고요,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전 회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전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은요, 성전을 멸망시킨 사건 이유를 스스로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이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성전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말씀이죠. 9절 말씀도 중요하죠. 버려야 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 앞에 시온에 들어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교훈해 줍니까?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성전을, 내 신명의 성전을, 내 교회 성전을 신현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쌓아놓은 다음 밖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며 서서히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과 같이 빛난 영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인적으로 전 전제를 다하여 그 말씀에 따르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적으로 내 존재 속에 전인적인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설교 준비해도 끝은요, 사모놀이에요. 사모놀밖에 길이 없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말씀, 전인적인 응답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그 가운데 모든 전도의 방향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전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제단을 얼마나